오늘 본문 이제 민수기 21장인데요. 이제 여러분 민수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왜 민수기냐? 민수기 1장과 또 민수기 26장에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그 인구를 조사해서 기록한 내용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38년 방황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호르산에 도착하고요.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호르산에서 모세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호르산 꼭대기에 모세형 아론을 장사하는데 제가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호르산에는 올라가지를 못했는데 관광버스가 지나가다가 다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손가락을 가리켜서 산을 가리키더라고요. 다 돌산인데요. 그 돌산 꼭대기 보니까 하얗게 건물이 하나 아주 작게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가이드가 그것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바로 아론이 묻힌 호르산 꼭대기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 호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 모세형 아론이 죽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호르산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요, 이제 호르산을 출발을 해서 곧바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딱 되는 코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돔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오늘 20장 17절에 보니까 왕의 큰 길이다,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왕의 대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신장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도로가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 도로예요. 근데 요르단 그런 광야 산악지대의 그런 지형에서 사실 그런 도로가 나기 어려운데 이 왕의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계획은 호르산을 출발을 해서 에돔 땅으로 나 있는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에돔 왕이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로 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로. 그런데 고속도로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에돔을 돌아서 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홍해길로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뒤에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보통 분혼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분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이제 에돔 땅을 돌아서는 평평한 광야길로 가다가, 여러분 이제 분혼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높은 지역이 비탈길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것도 기가 막힌데 길도 꼬불꼬불하고 가파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름길로 가지도 못한 데다가 그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가파른 길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은데 우회해서 시간을 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유 때문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에 확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전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년 6개월 만에 뚝딱 성전 건축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년 7개월 걸려서 성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뭐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도 빨래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 매형이 저희 집에 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매형이 그 삼양동에 사시라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 빨래골에 있었다 그랬더니 그 빨래골에 수영하러 자주 갔었다 그래요. 목욕하러 자주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하필이면 빨래골이라는 곳에서 4년 7개월 있게 하셨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 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원망과 불평은 이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대개 경우 원망과 불평은 그냥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만, 대부분의 결국은요, 결국 선을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처음에는요, 돌아간다,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가파른 길, 꼬불꼬불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단순히 길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다음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과 불평, 아주 사소한 길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는데 출애굽 자체를 지금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을 뭘 가리키는 걸까요?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의 양식,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먹여주시는 것인데, 그 만나를 가지고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합니다. 단순히 길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만나조차도 원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과 만나가 지닌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의 심각성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부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를 불평하는 것은,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불평하는 것은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길에 대한 원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인 것입니까? 치명적인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보통 멸망과 심판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예,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요, 작은 원망이요, 아주 사소한 원망과 불평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고 결국은 멸망하기까지 당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원망과 불평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다고요?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불뱀. 자,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불뱀이냐? 여러분 이 뱀에 물리면 불타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성경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뱀에 물리면 그냥 불에 타는 화상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뱀 이름을 불뱀이라 그랬습니다. 불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는데요. 원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척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회개가 참 회개였구나, 진정한 회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1장 이후로 보면 불뱀 사건, 분원의 불뱀 사건 이후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이킨 것을, 완전히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턴이에요. 유턴.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빨래골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기름역 쪽으로, 기름 성전 쪽으로 오는 것. 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제가 잘못됐나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상함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지체함이 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중심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돌이키어 회개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회개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8절입니다.
자, 8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본문 이 8절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불뱀에 물려 죽는 것과 여러분 불뱀 모형을 만들어 매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치료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불뱀에 물려서 화상 입은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과 여러분 불뱀의 모형을 장대에 매다는 것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불평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쓴 물이야.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죠? 샘 곁에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면 여러분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쓴물과 나뭇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뭇가지에 무슨 설탕이 그 나뭇가지를 자르면 그 가지에서 무슨 단물이 나가지고 그 물이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길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와 우리나라 참나무 같은 것 외에는 이런 다른 나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지금이라도 쓴물을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쓴물과 나뭇가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물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과일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그 물 근원에 뿌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물 근원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과일이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은 엘리사가 그 물 근원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물 근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것과 그리고 불뱀 모형을 장대에 매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민수기 21장 8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생겨라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겨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 그 자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만들어서 걸고 불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불뱀을 보면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불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그 자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불뱀을 보는 자들은 산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때 9절 보세요.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9절에는요 믿음의 행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선포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죽음의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기어서라도 나와서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죽음의 침상에서 기어나와서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침상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으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적이다. 말이 안 된다. 불뱀 모형을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비웃으면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불뱀의 독이 퍼져서 결국은요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던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믿었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나와서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주 매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믿음은 무엇을 믿은 믿음인 것입니까? 바로 앞절입니다.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치료책이 아마 다양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아마 다양한 치료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다는 방법으로 치료책을 제시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장대 위에 매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병을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실 구원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있죠. 자, 우리 성경을 찾지 말고 한번 앞에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단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므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뱀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던 자들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나와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중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95장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